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손가락과 발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과 용어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의 특징적인 일부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인 제유법에 관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경상의 여러 예를 살펴볼 때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그분에게 손가락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권능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은 자존, 전지, 전능, 편재, 불변 등이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사랑, 은혜, 긍휼, 인내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쓰셨나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십계명 두 돌비에 대해서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라고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판과 글자 모두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긴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백성들이 송아지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던져서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고 하셨고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돌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과 용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제유법이란 어떤 것의 특징적인 일부로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성경상의 예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술객들이 셋째 재앙이 끝난 후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나주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의 술객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한 사실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자의 서와 같은 애굽의 문헌을 근거로 여기서의 하나님의 손가락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리킨다고도 주장하지만 분명히 성경적 문맥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의 권능의 역사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씨는 물론 석판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십계명이 산 꼭대기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되었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십계명은 감히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의 가치를 어디에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온 우주를 돌아보셔야 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슨 까닭에 유한한 인간을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왜 사람을 이 땅의 부왕으로 삼아 그를 영예롭게 하셔야만 하는가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은 십자가에서의 구주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이르러 옵니다. 교회증언 2권 634페이지.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크기와 넓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과 뇌가 가장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하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나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예수의 권능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늘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제자가 시르에 빠져 스승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비천한 존재입니다. 스승은 벽장 속에서 돌 하나를 꺼내주며 거리에 나가 값을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채소 장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버리라고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 한 근 값은 되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쌀 한 말 값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보석상은 깜짝 놀라며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돌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너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면 그 가치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선한 가마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적 존재로서 유한한 물질적인 존재들과 동일한 한계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은 자존, 전지, 전능, 편재, 불편 등이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사랑, 은혜, 긍휼, 인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의 권능의 역사로 직접 새기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